있으면 바로 2년만 있으면 사회인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남학생의 경우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면 군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학생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지금 이 강연의 제목에서와 같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하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2010년에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 산문집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 산문집의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가, 가슴 속에서.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의 영혼을, 또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간에 혼자 있으라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니겠죠.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삶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지도 않고 누가 또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소박하게 모인 까닭은 바로 내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그 빛깔이라든가, 내 영혼의 문이라든가, 내 영혼의 어떤 그 의미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삶의 가치는 다 다르죠. 건강을 잃으신 분이 있으면 건강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을 지난 토요일에 만났더니 약 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니는 약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개 먹냐 이런 이야기.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으니까 건강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 누구 안 보이지, 걔는 요즘 담낭암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수술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벌써 떠난 친구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래 건강을 잃고 있는 친구들 얘기하고. 그래서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겁니다. 현재 어떤 사람은 권력 지역적인 사람 많죠.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되면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는데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 어떤 사람은 정의, 또 어떤 사람은 민주, 어떤 사람은 신앙, 그죠? 각각 삶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나는 돈 싫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시인은 돈을 싫어하겠지, 이렇게 미리 시인을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시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저는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죠. 우리 생존에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저기 남양주시에 갔다 왔는데 도농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근데 오늘 아침이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나도 추웠지만은 저는 지하철 앉을 때, 전철에 앉을 때 어디에 앉을까요? 노약자석에 앉습니다. 거기가 가장 편안합니다. 예. 일반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비키라고 내가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안 서 있습니다. 일단 노약자석에 서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앉아도 되고 없으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내 앞에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어떤 노숙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어요. 굉장히 젊고 내가 볼 때는 한 50쯤 돼 보이는데 초라하지만, 근데 점퍼도 여름 점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겨울 점퍼도 아니고 그 추운 점퍼를 입고 어쩜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지 굉장히 추웠어요. 전동차도 이 불이 그 히터가 잘 안 들어오고 저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사람은 더 추운 거예요.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속이 비어 있으면 더 춥잖아요. 그냥 떠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저 사람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돈의 가치가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누가 돈을 거저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저렇게 떨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표정도 아주 무표정이에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하고 눈빛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쳐다보지 않아요.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뒤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그 위에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일까요? 돈은요, 자기 스스로 가치를 지니지를 못합니다. 그 위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야만이 돈은 제 본연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까운 친구나 이렇게 문안을 와서 입원비에 보태쓰라라고 그러면서 돈을 봉투에 넣었는데 내 앞에 휙 집어 던지고 갔다. 응? 이 돈 이거 입원비에 보태써 하면서 돈을 내 머리맡에 두고 간다든가 내 손에 쥐어준다든가, 아니 그러지 않고 이 돈 이거 네 입원비에 보태서 하고 바닥에 휙 집어 던지고 갔다. 그러면 그 돈은 가치가 있을까요? 바닥에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릴까요?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돈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돈은요, 아무리 금액이 그 안에 1억 원이라는 수표가 들어있다 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남녀 상열지사의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정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4년 전에 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제목이신데, 한번, 오늘 시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제가 시인이라고 해서 시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여기에서 여행은요, 일상의 여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행은 인생이라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지금 지구라는 작은 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지구, 그 별이 얼마나 작을까요? 자, 이 사진의 제목은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잘 보이세요? 요 앞에 불을 조금 이렇게 끄면 이 화면이 비교적 잘 좀 선명할 텐데.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화면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불은 꺼주시고, 혹시 요 앞에 있는 불을 이렇게 한번 끌 수 있어요? 한번 꺼주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꺼보세요. 다 끄면 안 돼. 예, 요 앞에, 특히 요 앞에 거 한번 이리저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의 제목은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2013년에 그 미 항공 우주국에서 쏘아 올린 토성 탐사선이 지구로 전송한 사진이에요. 토성은 7개의 고리가 있죠. 7개의 고리의 흔적의 밑에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위에 접수할 만한, 잘 보이십니까? 하얀 점이 하나 있죠. 저 점이 무엇일까요? 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서 봤을 때 지구가 좁쌀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라. 왜? 내 존재의 크기를 우리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주 속에서 내 존재는 어느 정도 작은가? 지구가 좁쌀만하다면 내 존재의 크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보다도 불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요, 그 코팅을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떤 그런 그 욕심, 부정적인 탐욕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좁쌀만한 지구 속에 사는 나, 그리고 그것도 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느 구에 아파트의 문간방에 사는 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크기, 존재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게 먼지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가 무슨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을 가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탐욕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진을 보면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주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내가 내 존재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면 내 존재의 크기를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좁쌀만하다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우주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주보다도 내 자신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이 사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좁쌀만한 지구 속에서 사는 내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디로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수만 가지가 있겠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연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의 포인트는 바로 첫 행입니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의 첫 행은 신의 선물이다. 아니, 저는 신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를 많이 썼으니까 쓸 때마다 시의 첫 행을 통해서 신의 선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첫 행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을 어디에 비유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셋째 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 마지막 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설산. 오지와 설산을 통해서 사랑을 비유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지를 골라서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깨닫고 계시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평생을 단 한 사람의 마음속을 찾아가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맨발로 히말라야의 설산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대로 못 찾아가고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럼 안 가면 되겠네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안 찾아가면 되겠네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고 또 내가 누구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났으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 이 짧은 시에서 돌아오지 말라라고 제가 2번이나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 시예요. 자, 저만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딱 2사람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프랑스의 빈민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르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삶이란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짧은 자유시간이라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은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평생 동안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작고하신 무렵에 세계 56개국에 엠마우스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겠죠.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남기신 이 말씀이 저는 제 가슴에 아주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법, 얼마간, 자유시간 이 세 낱말 중에서 당연히 사랑하는 법, 자유시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이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낱말 중에서 얼마간이라는 낱말이 관심이 깊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간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이라는 시간은 다 길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그 다음에 공평하고. 인생이라는 시간이 신으로부터 우리들한테 주어질 때 다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 개인적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시간은 불공평하게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 중환자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인가? 어제 맞지?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뭐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뉴스에 신생아 중환자실 화면이 막 비치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보기 이전에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한 15년 전쯤에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병동을 잘못 찾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기는 태어나서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또 어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아기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기는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아기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생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피에르 신부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짧은 자유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이 어느 정도 짧으냐 어떤 예를 들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푸르르 날아가는 시간 깁니까? 길지 않습니까? 짧죠. 한 순식간이죠.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시간은요 정말 짧아요.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래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 눈이 내려서 내년 봄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조금만 나면 날씨가 조금만 따뜻하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린 겨울의 눈이 잠시 지상에 지체하다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젊을 때부터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화면을 잘못 눌려버렸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일찍 깨닫고 살았냐?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짧다. 많은 선배,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새해가 지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니 주민센터에서 무슨 편지가 오나? 주민센터에서 편지 올 일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나 오지, 구청에서는 오지. 이게 또 뭔가 하고 황급히 뜯어봤더니 올해 만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수령하러 내 방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꼬깃글씨로 쫙 박아놨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60이라는 나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0대라는 10년이 1년처럼 지나갔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50대를 1년처럼 살았구나.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60대라는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지. 1년을 10년처럼 살면 되잖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을 10년처럼 살자. 그런데 5개월쯤 지난 것 같은데 만 5년이 지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지 벌써 3년이 다 지났어요. 내년이 4년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60대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다는 거죠. 왜 내가 진작 인생이라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짧은 자유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립한 사람이고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달인, 투자의 귀재. 자, 이 두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부자라는 거죠. 현재 세계 부자 1위가 아직도 빌 게이츠일 거예요.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 회장이 아마 원래 빌 게이츠의 1위를 탈환했었어요. 상반기인가? 그런데 다시 아마 빌 게이츠한테 내줬을 겁니다. 워런 버핏은 3위예요.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자산은 약 100조. 100조라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돈인지 머릿속에서 그려집니까? 올해 우리나라 2017년,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액이 400조예요. 내년이 약 430조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생각하면은 100조라는 돈의 규모를 좀 알겠죠. 그게 개인적 자산의 규모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약 87조.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기부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자산을 대부분 빌 게이츠는 자기 부인의 이름과 함께 설립한 재단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과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요, 빌 게이츠의 재단에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씩 수억 달러씩 돈을 기부합니다. 올 가을에 신문을 딱 보니까 워런 버핏이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한번 먹으려면 경쟁 입찰에 붙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내가 지금 억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돈을 내야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경쟁 입찰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모든 질문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의 그 사회단체, 자선단체 6개의 사회단체에 돈을 다 쪼개가지고 다 기부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나라 신문에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계적인 부자, 이 기부의 왕, 이 두 사람이 TV 대담에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 대학생은 아마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구나. 야, 돈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랑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새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 우리 사회는 성공을 결정짓는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잣대와 사회적 지위, 어떤 국가적 지위, 높은 어떤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벌기나 그 두 가지를 다 가졌거나 이런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공의 잣대가 그렇게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돈도 못 벌고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장사 미사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 아버지만 해도 20살에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나이 40이 되니까 딱 은행을 그만두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은행을 그만두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유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행이라는 조직 속에 할아버지가 딱 자기 아들이죠. 딱 그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자식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당장 아무도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는데 아버지가 은행에 딱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은행원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예.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1년도 안 돼서 그 퇴직금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퇴직금만 없어지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살던 집마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렇게 그러면 누구의 고생이 시작됩니까? 어머니의 고생이 시작되고 우리 사형제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40에 은행을 그만두셔서 50년 동안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50년 동안 54년 동안이네요. 그죠?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54년 동안 아버지는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정말이에요.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저는 아버지 집도 제가 사드렸어요. 예. 그러면 자, 내 아버지의 인생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의 인생은 실패했느냐? 54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가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운가? 아버지의 인생은 성공해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어머니가 그 돈도 못 버는 남편을 어쩜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 사형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폈어요.
그건 뭐 자식된 도리죠. 그런데 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래 보면은 아니 뭐 54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고 애만 먹이던 남편을 뭐 사랑할 게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여성들은 유교적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뭐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은 제가 볼 때 가족으로부터 특히 자기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아낌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만큼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공의 잣대가 바뀌어져야 된다.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잣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사랑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내 인생은 실패에 가까운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요,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인생에는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럼 뭐가 성공이냐? 성공이 있다면 뭐가 성공이냐? 내가 현재 지금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았으면 내 인생은 실패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정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생각해야지 결과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래서 인생에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고 생각하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일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인생은 지금 고등학생들 빼고 성공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지금 사랑의 가치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요 희생과 책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책임을 통한 희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굳이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가 이제 4.16 교육연구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 그 참사 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사랑의 본질은 희생과 책임이에요. 책임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책임은 없고, 희생 없는 사랑은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제가 좀 자세하게 봤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의 시신이 원래 선생님들이 숙소가 105층이었다라고 신문에서 저는 봤는데, 근데 선생님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4층과 3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5층에 그대로 계셨으면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5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느냐?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왜 내려왔느냐? 바로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 대한,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희생을 낳는 거예요. 그 책임과 희생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사랑과 책임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사랑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근년에 들어서 희생과 책임 외에 정말 또 중요한 요소가, 사랑을 완성시키는 요소가 또 하나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다. 무슨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한 사랑의 본질적 요소가 바로 용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현듯이 떠오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시인은 누구를 잘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인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시인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사는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용서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서가 사랑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소중한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죽으면 용서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죽으면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용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10살쯤 더 많은데 그 사람이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자연사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그 사람 죽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그 사람의 죽음을 빈정대더라고요. 당신도 죽기는 죽는군요. 왜 좀 더 오래 살지 그랬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죠?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시인의 가슴 속에도 악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는 악마가 그 사람의 죽음을 빈정대요. 깜짝 놀랐죠, 제가. 왜 내한테 그런 악마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이 벌써 5년 전에 이미 썩었어. 그죠?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존재가 사라졌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죠. 내 잘못.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흙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이 가만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오죠. 그렇죠? 예. 잠 못 자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건강을 잃으니까. 우리가 잠 못 자면 정말 건강을 잃어요. 근데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문제라는 거죠. 하루는 제가 아는 신부님을 이제 만나 뵈었는데 정신 요새 어떻게 지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신부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요새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께서는 항상 강론하실 때마다 남을 사랑하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의 강론을 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무렵에 또 제 후배가 저한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저를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예.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신부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신부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신, 우리가 인생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움과 증오도 필요합니다. 에? 미움과 증오가 필요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신부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신부님한테 또 뭐 자꾸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꾸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알지 않았으면서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밝은 대낮의 하늘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 대낮의 하늘에 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안 보일 뿐이죠. 왜?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하늘이라는 어둠을 통과해야 돼요.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안 보일 뿐이에요. 맞아.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움과 증오라는 어둠, 그 어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신부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련 책들을 막 찾아 읽어봤어요. 용서에 관한 책 검색하시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번역서도 많고요. 좋은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다 아는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안다. 인생은 용서를 전제로 한 모험이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남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근데 제가 굳이 이 화면을 띄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나는 죽어도 좋다. 나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과 유사한 말이 또 있었어요. 보니까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나는 인생이라는 강물에 빠져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나는 딛고 건너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좀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해 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내 잘못을 10가지나 용서받는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요. 뭐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잘 안 되겠지만 사람이요. 나이가 자꾸 들면은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저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인 줄 아는 거예요. 나도 남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내가 항상 남한테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항상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해줬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해방시켜 현재의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행복과 어떤 그런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고통, 불행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는 과거라는 그런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라는 감옥 속에 그대로 갇혀서 살면요. 그것도 고통과 불행의 감옥이죠. 그러면 현재가 어떨까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에다가 비유해 보면요. 과거는 부도수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도수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약속어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약속어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실 거예요. 약속어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남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내가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못 준다. 2018년 12월 19일 날 줄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야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 안까지는 내가 돈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코프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현찰이에요. 현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현찰로 2천만 원만 찾으면 바로 신고돼요. 현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과거라는 감옥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오늘 현재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과거라는 감옥 속에서 누가 빠져나오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부분 다 과거라는 그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게 마련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감옥 속에만 살 수 없다는 또 그런 어떤 명제가 또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거 속에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가 설령 평생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탕자의 교양이라는 이 책을 읽으니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예수의 사제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였고요.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한 10여 년간 돌보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신 분이고, 개신교 쪽이나 가톨릭 쪽 양쪽에 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 50여 권의 영성적인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이 이분의 대표작입니다. 용서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굳이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까닭은 이 책의 표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지화. 그래서 이 표지화를 좀 자세하게 선명하게 좀 보려고 내가 불을 조금 이렇게 아까 이 부분을 좀 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불빛이 조금 없으면 이 그림이 선명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핑크 색깔이라든가 하여튼 완전히 다 끄지를 마시고 하여튼 한번 이렇게 좀 더 조명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주시면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이상한데 여기 불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디서 빛이 들어올까? 이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우선 뭐 이렇게 좀 볼까요? 좀 그림이 있을 때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1668년에 그린 그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렘블란트는 성서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 저기 있는 요 사람이 작은 아들이죠. 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입니다. 요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부자이고 부호이고 농토도 많고 일꾼도 많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산을 미리 줍니다. 부자니까 유산의 규모도 좀 컸겠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돈이 떨어지던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급자족의 시대입니다. 돈 떨어지고 자급자족의 시대이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돼지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엽나무라는 열매라도 좀 얻어먹고 살자. 제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도대체 지엽나무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똥나무 비슷한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작은 아들이 문득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종이라도 삼아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저 자세는 용서를 청하는 자세죠. 용서를 청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던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신의 종이라도
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문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용서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해주는 저 자세, 저 그림이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작은 아들은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굶었으면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안 그렸잖아요, 렘블란트가. 그리고 옷은 속옷 차림이고, 그리고 신발은 다 헤어졌고, 왼쪽 발꿈치 밑에는 깊은 상처가 2군데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합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이기 때문에 팔찌를 끼고 붉은 망토를 입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 아버지의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짓물러서 울면서 짓물렀어요. 왜? 아들을 울면서 기다리더라고.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눈초리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못마땅하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저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한테는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도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리시다니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 안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아들한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공평함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불공평함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생각하셨죠? 예. 사랑은 불공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만일에 저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했다면, 두 아들에 대해서 공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작은 아들은 굶어 죽었거나 이웃으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간 폐륜의 자식이라고 맞아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죽었을 거예요, 저 작은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함으로 해서 저 작은 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사랑은 불공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일까요? 절대적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사랑입니까? 절대적 사랑입니까? 당연히 절대적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도 절대적 사랑이고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사랑도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절대적 사랑은 절대자한테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도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렘블란트가 손을 각각 다르게 그렸어요. 인간에게도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손은 부드럽고 가늘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손은 손마디가 짧고 굵고 아주 강하죠.
한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어머니의 손, 즉 모성의 손이죠.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다 움켜쥐고, 여기 아들의 어깨를 움켜쥔다는 거 알 수 있죠? 엄지손가락 밑에 옷이 주름져 있잖아요. 힘껏 아들의 어깨를 팍 움켜쥐었기 때문에 저렇게 주름져 있는 겁니다. 아들의 어깨를 움켜쥐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즉 부성의 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아버지는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두 손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남자의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렘블란트가 왜 의도적으로 하나는 여성의 손, 하나는 남성의 손으로 각각 다르게 그렸을까요? 하나는 모성의 손, 하나는 부성의 손으로 각각 손을 다르게 그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렘블란트가 살아있으면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할 텐데 살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절대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성적 손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모성 속에 뭐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은 모색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모성적 사랑을 통해서. 모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을 통해서 모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색할 수 없다는 상황과 모색할 수 있다는 상황은 다른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희망적인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용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옛날에 러시아의 수도죠. 레닌그라드. 아미르타주라는 유럽의 3대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1.4m, 세로 길이가 2.8m 정도 되는 큰 대형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 앞에 허락을 받고 의자를 놓고 이틀간이나 이 그림을 감상하고 성찰했습니다. 용서에 관한 문제를 성찰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몇 해 전에 러시아에 가서 이 그림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디카 하나를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찍었어요. 디카는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30 몇 장을 찍었는데 다 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았을까? 너무나 떨려가지고 이 떨림 때문에 손가락이 떨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핀이 안 맞았어요. 딱 한 장, 요 사진만 핀이 그래도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인증샷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당좌의 기한 그 책 속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진작 이런 말씀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는요, 우리 존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들여다볼까요?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 남편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사회적 직분과 직능에 따라서 또 우리는 각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존재의 기초다. 그런데 관계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속성. 관계의 속성은요, 힘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것이 관계의 속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미움과 정오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헬리나우회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제 노트북에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아침마다 노트북에 전원을 켜면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왜 노트북에 바탕화면으로 해놨느냐? 힘들다는 거죠.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선택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고 작은 일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응?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저는 단박에 해결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노? 내가 지금 사랑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선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상대방의 선택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내 선택, 내가 지금 사랑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선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좀 제 나름대로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는 그 선택하기 어렵죠. 이렇게 뭐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사랑을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성인이 되게요. 우리는 성인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다른 성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 관련된 제 시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볼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의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자, 제가 한 6, 7년 전에 산사의 처마 끝에 제가 직접 망치질을 해서 풍경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보고 아니 제목이 풍경 달던데 풍경 달아봤어? 그러는 거예요. 달아봤지. 내가 풍경 달아봤으니까 제목이 풍경 달다지. 내가 풍경도 안 달아보고 이런 제목 달았을까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 정도 이야기도 잘 들리세요? 저는 뒤에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자꾸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져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제가 막 힘이 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풍경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당연히 바람이죠. 바람 때문에 풍경은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람은 또한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풍경이죠. 그렇다면 풍경과 바람과 풍경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봐서 사랑의 관계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사의 스님께서 풍경을 달아줬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와불님을 배우러 가자 해서 이 와불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중반에 이 와불님을 찾아뵙기를 열망했어요. 왜냐하면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와불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올리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쉽게 찾아뵙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생활도 바쁘고 또 서울에서 80년대 초중반에 전남 화순까지, 지금은 교통이 좋지만 그때는 교통도 좋지도 않고, 근데 막상 찾아뵈었더니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와불님이. 저는 막연히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명 부부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인불이라고 합니다. 자, 1000년 동안이나 고려시대 때 부처님입니다. 두 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사랑의 관계죠. 미움과 정오의 관계 같으면 100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1000년 세월을 지나온 동안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와불님한테서 느낀 것은 사랑의 어떤 그 깊이, 사랑의 어떤 진정성, 사랑의 어떤 그 영원성, 이러한 것을 제가 와불님한테서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산사로 돌아와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와불님을 찾아뵙고 산사의 처막 끝에 풍경을 달고 와불님을 찾아뵙고 사랑의 깊이와 진정성과 그 영원성을 깨달았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야. 오늘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시를 쓰라. 그래서 그날 밤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시대의 노래꾼 가수 안치환 씨가 작곡을 하고 목소리를 남겼는데, 지금 이거 클릭하면 노래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음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안 나오네. 잘 나옵니다. 응? 나오고 있어요? 네. 볼륨이 컸으면 좋겠는데. 뵙고 돌아온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며 보고 싶은 내 마음
요 정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음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이 노트북 자체의 음량이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셨어요? 네. 예, 저보다 다 청력이 좋으시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풍경을 다시 하나 사가지고 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달았어요.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 풍경이 달리면 내 아파트가 뭐가 됩니까? 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풍경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좁고 바람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냥 달려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툭 치면 소리가 나죠. 그건 풍경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풍경은 소리를 낼 수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풍경은 바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풍경은 자기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다. 가정이든 사회든 이웃이든, 그죠? 내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가정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풍경이라는 존재로 베란다에 달려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바람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존재, 즉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저한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저는 이 시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당신 얼굴에 요새 그늘이 많아. 뭐 힘든 일이 있어? 라고 그럴 때는 그 그늘이 힘듦, 즉 고통을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당신의 그늘이 돼 줄게요. 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을 의미하겠죠. 그죠? 평생 그늘이 돼 준다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 사랑의 가치를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미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장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고통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시예요. 물론 이 시도 노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노래는 음량도 작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생략하고요.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고통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미 이 현재적 삶을 떠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도 그 고인을 마지막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들이 있어요. 예, 그 관뚜껑을 닫기 전에 관 속에 누워 있는 고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비록 오랜 병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표정이 무표정하고 깡말라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내가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 고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은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야말로 어렵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보다 인생을 많이 살다 간 우리 인생의 스승들이 고통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동시에 이 세상에 색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색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봄날에 피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의 빛깔. 우리가 빛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다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빛의 기쁨, 빛의 환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괴테는 그것이 빛의 기쁨이 아니고 빛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토록 찬란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고통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당연히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존재하는 거죠. 괴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은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존재하는 거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죠.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심리학자로서 이분이 지니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 뻔하는
처형당할 뻔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발견했어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치의 이 만행을 인류에게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아침마다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요, 수용소를 4군데나 전전했는데 항상 허리를 꼿꼿이 했어요. 허리를 꼿꼿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노동력이 남아있다. 노동력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죠. 그리고 점호하기 전에 사금파리를 주워서 손끝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얼굴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면 좀 화색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관한 영화예요. 근데 여성들이었어요. 막 점호가 시작되고 하니까 막 손가락을 깨물고 막 옷핀을 꺼내가지고 막 손가락을 찌르더라고요. 그래가 막 서로 얼굴에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왜? 끌려갈까봐. 예? 끌려갈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그래서 참 이 빅터 브랭컨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스테디셀러예요. 정신과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는 이시영 박사가 번역했죠. 그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2017년 올 한 해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동안 고통스러웠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내 인생의 고통은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고통이 조금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입니다. 예. 조금 느껴져요. 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할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통의 의미를 조금 발견하니까 그렇게 그 정도만 발견하니까 조금 감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시는 고통의 꽃이다. 상처의 꽃이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라.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 올림픽 있던 해에 병고로 남편을 잃으시고 3개월 뒤에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자, 3개월 간격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박완서 선생님의 고통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박완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잡지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박완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했느냐, 그 기자가.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극복과 견딤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극복이나 뭐 견딤이나 똑같잖아. 어떻게 다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완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고통은 아들의 죽음이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그 아들이라는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려면
그 고통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응? 그 고통과 싸워야 된다.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아들의 그 죽음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아들의 죽음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고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아들이 또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냥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견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극복의 자세와 견딤의 자세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인자. 참을인자는 무슨 자 더하기 무슨 자의 합성어입니까? 칼도자 더하기 마음심자죠. 마음심. 나의 심장에 나의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의 심장에 다가온 이 칼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나의 칼끝, 내 심장에 다가온 이 칼끝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칼끝을 내가 손에 쥐게 되고 잘못하면은 쥐었기 때문에 칼날에 내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그 칼끝에 내 심장이 찔려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극복의 자세보다 견딤의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로병사라는 동질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고의 고통에서 늙음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질의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삶이 기쁨에 차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에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 절망에 차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질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차이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은 동일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내가 희망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절망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꽃이 진흙을 필요로 하듯 행복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 틱낙한 스님은 베트남의 유명한 스님이시죠. 우리나라에도 2000년에 오셨고 이분이 2000년에 오셨을 때 저는 이분의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많은 책을 쓰셨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어떤 마음의 불평화 속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이분의 책을 꺼내서 읽으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쾌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도 필요하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요 TV 뉴스만 보면 수없이 많잖아요. 필요하지만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처럼? 연꽃처럼.
연꽃은 오물투성이인 진흙 속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맑고 순결한 꽃을 피웁니다. 연꽃에게 있어서 오물투성이의 진흙은 연꽃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 고통 속에 뿌리를 내린 연꽃은 맑고 순결한 꽃이다. 그 꽃은 연꽃의 행복이에요. 행복의 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틱낙한 스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사랑의 가치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감상하고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이 참 없구나. 나는 그 동영상을 가져온 줄 알았더니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하지? 예. 자, 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은유성.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십자가는 다 작고 가벼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고 무겁습니까? 좀 바꿔주세요. 자, 십자가에 얽혀있는 우화를 한편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줄게. 진작 찾아오지 그랬니? 저기 가면 십자가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네 마음대로 바꿔가라. 이 사람이 십자가 창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득달같이 십자가 창고로 달려가서 가장 작고 가장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 딱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자기가 고른 십자가를 딱 짊어졌더니 웬걸 원래 자기 것보다 무거웠으면 더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가볍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내가 또 다른 십자가 골라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화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동안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 무게는 똑같다 그러시더랍니다. 의미심장하죠. 삶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삶의 고통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내보다 편안하게 살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 더 고통스럽고 더 못 사는 것 같지만 삶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남과 나를 너무 비교하면서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가난해질 때가 남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부정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비꽃이 아무리 장미를 부러워해도 제비꽃은 장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아름답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대로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요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죽하면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사는 한 마리 인간이라는 물고기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고통의 존재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차라리 받아들이자, 품에 안고 가자. 서강대학교 송복모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두 가지, 사랑이라는 가치와 고통이라는 가치다. 근데 사랑이라는 가치와 고통이라는 가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의 가치를 이해할 때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보다 더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소박하게 모여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 또 고통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또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호승 선생님, 다시 한번 큰 손뼉 부탁드립니다. 예. 자, 뭐 계속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또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질문 몇 개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돌아. 그럼 혹시 뭐 선생님께 뭐 근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글쎄 나는 말입니다. 제 시계를 보니까 한참 남았더라고요. 9시가. 근데 나중에 누군가가 저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시더라고요. 네. 저게 아마 천천히 네, 갔나 저기 봐요. 맞습니다. 제가 시계를 안 차고 다녀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시간이 빨리 갔죠. 네. 혹시 뭐 몇 분만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우리 여기도 시인이 한 분 계신데 시인님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여기 사진 작가이면서 시인이신 네, 영광입니다. 저 강백진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시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정호승 시인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뭐 보통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시인님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인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 도중에 느낀 게 나는 집사람한테 여기 또 조카하고 같이 왔는데 조카한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시인님처럼 좀 더 좀 해안을 가지고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하는 방법을 과연 시인님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 시를 쓰셔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게 좀 와닿습니다. 그거 제가 잘 알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참 이제 인간은 뭐 이렇게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우선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자기 것을 다 주지 않으면 결국은 얻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들이 맞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줘서는 안 되더라고요.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는 조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주기 싫죠, 사실은요. 왜 우리도 이기적 존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시대의 성자들을 보면은 자기를 다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볼 수는 없는데 뭐 서울 그 남대문 서울역 앞에 보면 남대문 경찰서로 가려면요, 그게 긴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건너편 대우빌딩 쪽에. 그러면 이런 겨울이면요, 거기에 막 그 통로에 노숙인들이 막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은 없고 막 남자 노숙인들이 한 50여 명이 거기에 막 있습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발사가 그 사람들이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 잘 알지만은 뭐 노숙인들은 우리가 노숙인들이 냄새도 앉았던 엄청나죠. 예? 예? 냄새 나고. 그렇죠. 노숙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앉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 나는 우리가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 냄새 나는 그 노숙인들을 딱 이런 의자에 앉혀놓고 딱 이렇게 이발소 그거 딱 이게 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쫙 줄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성자다. 우리 시대의 성자다.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자기를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나를 다 줘야 겨우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사는 것하고 그래도 조금 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자선 냄비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자선 냄비가 있으니까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넣고 사는 것하고 또 자선 냄비가 또 등장했구나 하고 안 넣고 사는 거하고 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나를 다 줄 수 있을까? 주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고 눈만 보면 알잖아요. 눈빛만 보면. 손해 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또 오늘 저희 4.16 교육연구소 구의원 이사장님 오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행복은 고통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박부원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 시인님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학과 교수님들 외에 시인은 처음 뵀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좋은 시란 어떤 시이고요? 이건 되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독자가 있다면 시를 읽는다면 그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잘 읽을 수 있는지. 시인의 입장에서 아니, 좋은 저도- 시는 어떠한 시인가? 두 번째 금방 무슨?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를 접할 때 독자들이 시를 어떻게 접할 때? 읽어야 되는지. 예. 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되게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시 상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꾸 질문. 좋은 시, 나쁜 시로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죠. 근데 모든 시는 다 좋은 시가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를 쓰면서도 나는 좋은 시를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럼 좋은 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떤 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 시가 이루어지는 어느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쭉 살아보면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시가 되었다, 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시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처럼 시를 쓰다가 보면 시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통해서 시가 형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떠나서 결국은 시가 이렇게 진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진실에 가까워야 된다. 그런 시들이 좋은 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도 시를 쓰다가 보면은
비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거 삭제를 팍팍 해버립니다. 저는 제가 쓰다가 이 시는 좀 비진실에 가깝고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열심히 쓰다가 보면 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확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비진실로부터 좀 멀리 떠나는 시들이 좋은 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시는요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사실은 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편의 시가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읽었을 때 그 10명이 다 느끼거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굉장히 더운 사람은 그 바람이 시원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추위 속에 있을 때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내 몸이 추울 때 그 바람은 아주 추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다 바람은 같은 바람이지만 느끼는 건 각각 다른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들이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 그리고 이미 시인의 손을 떠나서 시가 독자한테 갔을 때는 읽는 사람의 시다.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실 때 시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시의 독자잖아요. 그죠? 저도 다른 사람의 시를 읽는 독자예요. 다른 사람의 시를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내 생각과 어떤 그런 내 생각을 확대시켜주고 내 생각과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시를 저는 이 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그 시인이 무슨 생각으로 쓰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저는 독자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화가 좋냐, 혹은 영화를 어떻게 보면 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난감하긴 하죠.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그렇죠. 테니까. 예.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아서 너무 늦게 끝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좀 아쉽지만 괜찮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정원 선생님께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